것이 아닙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현재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전혀 모르는 깜깜 흑암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든지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외우시죠,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망한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명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이들도 압니다, 그죠? 그런데 착각이 뭐냐면 자기는 안 죽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동시에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제일 무식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죽이면 끝난다.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고 끝나버리고 심판이 없다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다 팔자고친 인생이 될 거예요. 죽고 다시 살고 심판받으면 큰일 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는 것으로 끝나버려야지. 다시 살아서 심판받는다면 안 되는 인생 참 많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심판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날마다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으로서 그는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네 단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세대지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맞춰버리면 좀 이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정결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의를, 진의를 우리가 진짜로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입니다. 하나의 명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만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두 개의 집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집도 있지만 하늘의 집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집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 주택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몸. 왜 장막에 비유했느냐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직업이 뭐냐면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막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인생에게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천막집 같은 인생은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팔팔하게 잘 살아요. 나이 60이 넘어가면 약을 한두 알씩 먹기 시작하다가 조금 더, 저는 하루에 15알 정도 먹습니다. 제법 많이 먹죠. 70, 80 넘어가신 분들은 아마 20알, 30알 넘게 먹으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낡아지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막은요, 햇볕 때 쉽게 낡아집니다. 부서집니다. 그죠? 이게 인생. 이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고 그랬고 들에 풀의 꽃과 같다고 했고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80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고 믿고 그죠? 이 영원한 집을 드디기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낡거나 시하지 않습니다. 죄짓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아멘. 이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장막집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집이 좋을 것 같습니까? 어느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뭐 이 땅에 좋거든 그 땅에 사십시오.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삼적 종자도 좋은 걸 택하죠. 안 좋은 걸 택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전개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이죠. 그죠? 성. 어떻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느냐. 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것을 삼아야 되겠죠. 참으로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드리기를 간절히 뭐한다? 사모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 개 중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사모해. 아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신령한 몸을 사모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정녕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 간절히 탄식하면서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영원한 생명, 신령한 생명, 부활 생명을 드리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거듭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안 죽고. 그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그죠? 한번 더 합시다. 산채로 우리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방법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넌저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후자를 그는 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자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은 조금 이따 하고요. 4절 참으로 그 다음에 참으로 나오죠. 그죠? 정령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장막을 살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몸 가지고 그대로 산 채로 주님의 영원한 몸을 마고 싶다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이게 보십시오.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뭐가 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한명수 사모님 짐이 뭔 것 같아요? 내 몸뚱아리가 짐입니다.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우리 지난번 일부 예배에 나오시던 우리 연로하신 자매님은 그러더라고. 그날 우리 장명주 집사님이 준 보리떡 선물로 줬는데 그 요구르트하고 그죠? 들었는데 무거워서 못 들고 가신대요. 다른 사람 줄이 공짜인데 그거 못 들고 가신대. 내 몸이 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짐. 우리 돌아가신 성장로님 성장님 어머님 사당 되시는 변근사님은 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눈썹도 떼놓고 데이고 싶어요. 눈썹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눈썹도 떼놓고 데이고 싶어요.
제가 그걸 조금씩 느낍니다. 아, 그렇겠구나. 우리 몸뚱아리 같이 우리의 먹고 살기 위한 하는 일들이 짐이에요. 다 무겁지 않습니까? 직장 나가는 것이 무겁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즐거워서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사장인 사람은 그죠? 사장도 짐이 많습니다. 금방 한 달에 월급 줘야 될 날 돌아오면 그거 맞추려면 고민이 예사가 아니죠. 사명도 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도 짐입니다. 죄 짐이 무거운 거.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짐을 지고 있는데 빨리 이 짐 벗어버리고 뭘 잊고 싶다고요? 우리 주님의 새 생명을 잊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속마음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안 죽고 산채로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과 생각과 기대가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장례 쳐야 되잖아요. 바쁜데 2박 3일 제가 지난주에도 목금 제가 아시는 분 세례 준부를 갖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102살 되신 분인데 남자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일남 3녀를 두셨는데 일남 3녀 자녀 손자까지 대학 교수, 변호사, 판사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8명 자손들이 다 그래요. 참 대단하지. 내가 세례 줬으니까 내가 장례 치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바쁜 사람들이 와서 장례 치려면 돈 들지요? 시간 들잖아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안 주고 살겠다 뭐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신령한 몸을 사모하느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빼놓고 넘어갔죠. 그죠? 이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느냐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은 낙원으로 가고 몸은 이 땅에서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벗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싫다는 것입니다. 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따로 있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4절까지는 했으니까 그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1절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든지 안 죽고 산 채로 내가 부활하든지 간에 이 마음에 확신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주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 생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공연히 공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성령은 보증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압니다. 성령은 확실한 보증이 되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드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승사자가 따라와서 나를 괴롭힐지라도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증이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보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보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있습니다. 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거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만 이 번역을 조금 바르게 해서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까지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항상 담대하여. 여기 우리란 말은 항상 바울을 말하는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교제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거리상의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뭐 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내 속에서 계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네가 천국 가면 기업을 얻을 것을, 네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항상 뭐 해주시기 때문에,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면요, 이는 우리가 뭐로 행하고요? 믿음으로 살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고,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어지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성령이 뭐가 되시기 때문에?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주니까요, 안 보이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도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봉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들으면서도 안 들리는 사람들, 말씀이 유익지 않으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겉도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복음 전하다가 안 죽고 산채로 어디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신령한 몸을 바로 입었으면 좋겠다. 직동으로 바로 받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기대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성했죠. 그죠? 전 갑자기 사건이 확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말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입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생략이 돼가지고 이게 턴포인트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만은요, 완전한 반전입니다. 안 죽고 산채로 복음 전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 주님의 영원한 몸을 내가 드시면 참 좋겠다. 그걸 내가 간절히 탄식하며 소망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8절에 와서는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하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라. 그러나 차라리 2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안 죽고 산채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말을 갑자기 뒤집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에서 뒤집기란 것이 있는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무엇이라? 그것이라. 내가 빨리 죽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본능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죠? 개똥에 굴러도, 그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어떻게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보증이 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한번 죽었다가 천당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다음에 우리가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은요, 그가 자기가 죽었다가 삼성전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있습니다. 저 이고니온에 전도 갔다가 말입니다, 안전병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처럼 떠받들더니요, 나중에는 유대인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인 줄로 알고 어디에 버렸습니까? 시내에 끌어내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동네 성벽 끄트머리에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죽었으니까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둘러서서 아마 손잡고 기도했겠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툴툴 들고 일어나서는 자기 선교 유정을 감당해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럼 천국의 영광을 이미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이 세상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차라리, 그러나 차라리 내가 산채로 주님의 영광의 몸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도 좋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산채로 천국 갔으면 좋겠고, 하나는 지금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지금 삶이 고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듯이 그는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 구러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이 수고 거치고 주님 날아갈까?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녀들 보고 숲에 가가지고 하나씩 골라라 그러면요, 한 3개씩 들고 와요. 하나만 이라면요, 오늘 내놓아야 될지 차마 포기를 못하는 것을 보면 됐다, 그래서 계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산채로 천국 갈까? 지금이라도 빨리 죽고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마음이라 유익함이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지금 가도 좋지만 내가 이 땅에 좀 더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일을 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어머니하고 저 집사람한테 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천당 갈까? 좀 더 일할까? 그 두 사이에 끼가지고 낀 존재로서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말이라 유익하리라. 내게도 유익하다, 그 말이죠. 이런 갈등들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빨리 죽어서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손 들어보라 했더니 우리 조아재 집사님 손 들었어. 빨리 가고 싶은 사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요, 차라리 주님 빨리 불러가면 좋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어서 산채로 천국 갈까? 아니면 빨리 주님 불러가실까? 다 좋은데 그 사이에 껴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성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틈새에 낀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9절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결론이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마누라 힘쓰노라. 그게 무슨 문제고? 어차피 천국 있다면 지금 가나 나중에 산채로 주님 앞에 들리나? 그건 문제될 것 없다. 따놓은 당상인데 내가 뭐 하는데 그 시간 그거 한데 고민하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나는 살아있는 지금 당장에 뭐 하고 싶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오늘 내게 생명 주신 이상 이 생명 가지고 나는 무엇에 힘쓸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더라. 아멘. 2026년도 우리를 하나님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라고 나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내 인생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한시라도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쓴다는 말은 한번 해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노력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망을 품고 목적을 삼고 간절히 그 일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밀겠습니까? 내가 번 돈이겠습니까? 이룬 지위겠습니까? 명예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내 자녀손들이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요,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초안에는 5가지를 제가 말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한번 더 합시다. 영의 생각, 육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쩌든지 신령한 생각을 많이 해요. 두 번째, 여러분, 설교 초안에도 있습니다만은요, 한번 더 합시다.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난 모아둔 거 다 있다. 하나님 알아서 공급해 준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 빌립보 교회가요, 자기 개척한 교회인데 로마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헌금 좀 해줄 테니까 가서 좀 사식도 넣어주고 옷도 좀 챙겨드리고 좀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더 달란 말 안 합니다. 그죠? 고맙다 하면 더 달란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남들이 내게 주면 고맙다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왜? 다음에 또 주십시오 하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듣기에 따라서. 그죠? 내가 풍족하니,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복음과 보혈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그것이 뭘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는 2달에 일독을 하니까 제법 많이 읽었겠죠, 그죠? 갈수록 성경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전도, 이걸 제일 기뻐하세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네가 내 구속사에게 수종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5번째,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한번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5절, 6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 주실 주님을 믿고 내 몸뚱아리 내가 건사한다고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는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자가 하나님을 마시는 것이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주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10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은 우리가 반드시 다 각각 어디에 서야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안 갈래요. 안 간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게 아닙니다. 수동됩니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뭐 앞에 서야 된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대는 천당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걸 구분하는 심판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흰 보자, 백 보자 심판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이것도 설명하려면 1시간 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심판대는요, 시상대를 말합니다. 시상대.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상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그죠?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거꾸로 상 받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각각 선악간에, 한번 더 합시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각각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 안 받는 것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착한 일만 한 거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 마음을 쉬운 게만 한 건 아니겠죠, 그죠?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인상을 찌푸리게 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죠? 무게 달아보는 것입니다. 쫙 달았다가 가리방상 비슷하게 넣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안 베풀겠습니까? 합격 60점만 돼도 합격, 그죠? 50점만 돼도 합격. 그런데 조금 선이 무게가 더 나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상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 상급 신앙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우리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대구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성신대학 교수 하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가 제목이 천국 상급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제목이 너무 유치하잖아요. 저는 30년 동안 제 마음속에 그걸 묵상했습니다. 진짜 주제를 잘 잡았다.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고 천국의 끄트머리라도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이 겸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도 천국 있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 그거죠, 그죠? 우리가 얄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상급은요, 우리의 행한 일을 마음이라 따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천국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 할 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섰을 때 무엇으로 우리의 상급이 판별되어지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손은 뭘 붙들고 있냐면 그걸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산 채로 안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주님 와가지고. 그러면서도 저걸 보니까 저거는 좋겠네. 천당 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네. 손은 이걸 붙들고 있으면서 눈은 저들이 부러운 거예요. 천당 가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거꾸로 저 갔으면 좋겠네.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데 내가 남아서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죠? 내가 뭔가 더 심어야 되고 뭔가 더 뿌려야 되고 뭔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한번 더 합시다. 상 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자기를 다른 박질하게 만든 동력이 있다면 유일하게 그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상 받기 위함이라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지치고 낙심될 때 목사님 저도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철인하고 지금부터 긴 밤을 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시간 다행히 자면 만족하고 6시간 자면 하나님 땡큐. 너무 감사하죠. 저보다 더한 후배도 있더라고. 목사님, 저는 토요일 밤에는 40분 자고 주일 설교합니다. 이야, 이 대단하네. 저는요,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상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끄러운 군에도 얻으면 좋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늘,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지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서 한번 합시다. 새 예루살렘에 살자.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새 예루살렘에 살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 살자. 그런 목표가 선명해질 때 우리가 신앙을 좀 더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처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의 삶이 장막과 같은 삶이라면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가 이 집을 소망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가장 많이 할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할까? 끌. 물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난장이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말이 조금 가면 시내가 나오는데 그 시내에 가서 좀 큰 돌을 주워다가 가방에 담아 가십시오. 내 말대로 하면 가장 기쁜 일이 있을 것이지만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시내가 나오고 자갈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큰 돌도 있고 자그마한 돌도 있고. 전 난쟁이가 뭐 그래서 자그마한 돌 2개 가방에 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이제 좀 쉬어서 뭘 먹으려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아까 주워넣었던 돌이 황금이 되어 있어요. 황금이네. 놀란 것도 잠시.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큰 돌을 지고 올 텐데. 탈무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주 앞에 상 받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렇게 다른 박질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과 감개가 없는 일을 하면 줄이십시오. 자꾸 없이. 저는 일주일 내에 거의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서재에 들어오면 9시까지 8시 반까지 성경만.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날 아닙니다. 어쩌다가 신방 가야 되고 어쩌다가 장례식 해야 되면 참 아까워요. 좀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방해받으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장례도 누가 잔액 정도 목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남은 날이 얼마 남았는데 66권 평생 목사가 목사로 살다가 66권 성경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도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참 많이 깨달습니다. 천국 상급과 상관없는 것이라면요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국 상급과 상관이 있는 것이라면 빚을 내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어리멍텅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펄떡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낮에나 밤에나 사모님 복이 있습니까?